안녕하세요. 네, 오정의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그 태백일사 한당고기 태백일사 중에서 이제 신교 신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는데 좀 편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PPT 화면 네,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원형문화 신관 네, 원전 읽기 네, 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화면이 안 나와. 네. 저희가 한당고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교라는 것을 처음 접해 보셨을 텐데요. 신교라고 하면 이렇게 교자가 붙으니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종교의 한 어떤 종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또 이제 멘티님들 중에서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신교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는 이제 신의 교, 가르침이다 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신의 가르침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교라는 거는 어떤 종교처럼 뭔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의 가르침이 어떤 세상의 정치나 사회, 생활, 문화 전반의 어떤 지침이 이제 된 게 이제 바로 신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그 채치원의 날랑이라는 화랑을 기리는 그 비문에 이제 그 서문이 있는데요. 삼국사기에 이제 일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수준 높은 현무한 도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풍류라고 한다. 요 도는 이제 유교, 불교, 도교를 다 이미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류 문화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신교라고 하는 이렇게 뿌리, 종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신교 총화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고려 말에 어떤 선인들의 강론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신교는 묻 종교의 조상이다. 모든 종교의 조상이다. 뿌리다. 모태가 되는 뿌리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저희가 신교라는 거는 종교는 이제 근래에 와서 만들어진 이제 개념이고, 그 이전에 종교가 있기 이전에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도 혹은 진리에 가까운 그런 어떤 원형 문화가 있었다라고 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거는 이 추계 시대라는 그 말이 있어요. 서양에서 이제 그 기원전 90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들이 동시에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공자,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그리고 이제 또 서양에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유사한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지역들이 서로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상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런 종교 문화권을 각자 이제 형성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종교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신교는 점점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뿌리는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의 어떤 우리 인류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발굴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헝가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어떤 제사 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12,000년이 됐다. 세계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수준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상상으로 이제 복원을 한 건데, 이제 돌 기둥이 이제 2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어떤 단순한 그런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을 형상화한,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발굴했던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렇게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지금 어떤 문명의 발전 과정,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문명의 발전 과정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발굴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에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모여야 되잖아요. 그 모이기 시작한 게 바로 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농경 문화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종교 문화가 생기고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만년 훨씬 더 전에 이제 이미 종교 문화가 있었고, 그 종교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거기서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농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인류의 문화는 어떤 이런 종교 문화, 사원 문화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 고대 농업사 연구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종교입니다. 고대 사회의 정치와 문화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신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환단고기 이제 해제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신교는 우주와 신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깨달음이고 보편적인 알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원형 문화라는 거죠. 저희가 원형 문화라는 표현을 우리 대한사랑에서 처음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씨앗이 있어서, 이제 씨앗이 발화되면은 이제 새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거기서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인류 역사를, 인류 문명을 꽃피운 그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을 아는 것이 바로 원형 문화를 이렇게 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동학의 경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열석자 지극하며 만권 씻어 무엇하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동학의 13글자 시천주주라는 그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에 크게 깨치면은 만권의 책을 다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신교 원형 문화를 먼저 제대로 이렇게 통한다면은 자기계발서, 철학서, 인문, 서적 이런 여러 책들을 만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인간사의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은 다 결국에는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꽃을 다 먹어보고 이파리를 다 먹어보는 것보다 이 씨앗을 하나 제대로 이렇게 맛보는 게 우리가 정말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신관, 우리 민족은, 그리고 고대 인류는 신을 어떻게 인식을 했고 신을 어떻게 깨달아왔고 체험해 왔는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이 원전을 직접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환단고기 원전에서 제일 뒷부분이죠. 태백일사를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에 발표해 주셨던 최은영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죠. 그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미 정리가 조금 돼 있으실 건데요. 제가 이 태백일사를 읽으면서 이 신교의 어떤 신관에 대해서 3가지 메시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죽음이 어떤 생명의 근본이다 라는 건데요. 어떤 말일까요? 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질문을 드리면은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을 같이 볼게요. 환단고기 보급판 307페이지고요. 307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원전을 갖고 계신, 제일 큰 판형을 갖고 계신 분은 304페이지고요. 네, 한번 한문이랑 그 해석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세위생이요. 귀천위산이. 네, 주라는 것은 머무를 주자를 써서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이제 생명이다. 그리고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야자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구 생명지 근본이야라.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맥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우리 한국말에서 이제 죽는다라는 걸 하늘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어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떤 돌아간다.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그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보편적인 좀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죽고 나서 뭐 이렇게 천상에 가서 뭐 이렇게 공과 사를 심판을 받는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윤회라든지 환생을 한다.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그 뭐지? 사후 세계를 체험하고 이제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사전 영상에서 그런 드라마를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이제 시인과 함께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깨비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천상에 가기 전에 망각의 차를 마시고 이렇게 이승에서의 기억을 다 이렇게 지우고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생각이 나서 네,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은 유사필 유생하고 유생필 유명하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말이 있고 말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단데 그리고 이거는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말이 있고 말에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이 구절에서 제가 많이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네, 넘어가시면요. 육은 필유묘하고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여기서는 이제 이 죽음과 삶이라는 개념을 어떤 살아있는 나무에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무에 비유해 보건대 뿌리가 있으니까 싹이 튼다. 그러니까 싹이 틀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튼다는 거죠. 그리고 싹이 트면은 반드시 이제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쓰임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밤에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낮에 밝음이 뒤따르고 그러니까 낮에 밝음이 있다는 거는 밤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낮에 밝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낮에 밝음이 있으면 반드시 만물을 볼 수 있고 만물을 볼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죽음과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는 것 그리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죽음의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동양의 음과 양의 도거든요. 음양의 도. 그래서 이 신교 원형 문화에서는 그 어떤 뭐 신관도 그렇고 우주관도 그렇고 뭐 인간관도 이제 다 마찬가지로 이게 음양의 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에서 나중에 뭐 오카트 금수, 오행도 이제 다 분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태극기에서도 보면은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무늬가 딱 이렇게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일체관계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과 뒤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체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제 태극이고요. 그리고 이 음양의 가장 큰 본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음양의 가장 큰 본체가 네, 바로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 건공감리 이제 이 사체가 바로 음양의 가장 큰 본체로서 이렇게 태극기에도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 원형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 네.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네, 바로 그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천하 일체물. 그래서 천하의 만물이 유약, 개벽이 존하고 여기서 이제 약 있을 유에다가 약은 뭐뭐에 따라 그래서 개벽을 따라 존재한다. 천하의 모든 이제 생명이 개벽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개벽이 뭘까요, 여러분? 개벽. 저희가 이제 동학에 공부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저희가 천지 개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릴 때, 그 우주가 시작될 때를 이렇게 천지 개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개벽뿐만 아니라 어떤 중개벽, 또 일상에서 어떤 소개벽도 전부 다 이렇게 개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루가 새로 시작이 될 때 저희가 이렇게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작은 개벽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과 양의 질서가 이렇게 바뀔 때,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를 개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도 다 개벽이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또 다시 뭐 저희가 뭐 환생이라든지 그런 윤회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래서 다시 환생을 했을 때 새로운 또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개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진화를 따라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환생을 하면 이제 또 영혼이 진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의 개벽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고 역사도 진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을 따라서 있게 된다.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기를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벽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어제도 개벽, 오늘도 개벽, 그리고 내년에도 개벽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 개벽과 진화와 순환을 이렇게 만물의 존재 원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죽음과 생명, 어떤 죽음과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죽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우리 이제 한민족과 그리고 고대 인류는 그렇게 체험을 해왔고 그리고 그래서 인간과 신은 서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 신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서양의 어떤 신간과는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은 인간은 죽으면은 누구나 신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이 다시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서양식 사고로는 이제 어떤 절대자 한 분, 하나님만 이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인간도 이제 다 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제 어떤 위격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과 위격은 분명히 다른 거죠. 저희가 아버지와 자식이 똑같은 동등한 인간이지만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위격이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귀신이 된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뭔가 음침하고 맞죠? 뭔가 좀 무섭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사람 혼과 넋이라는 게 있는데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혼은 이제 신이 되고 땅으로 돌아간 넋은 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귀와 신의 합성어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이라는 거는 원래 굉장히 밝은 광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밝을 명자를 써서 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 저희가 이 신교를 통해서 밝은 존재구나.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신이 되는 거구나. 인간은 누구나 신과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밝은 속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로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신도 세계를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주의 최고 신은 누구로 인식을 했냐? 이게 바로 이제 삼신 상제님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는 조금 익숙하시죠? 책 30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큰 판형은 300페이지고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304페이지 위에 박스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자상계로 가교 삼신하시니 천상세계에 삼신이 이제 계셨는데 즉 일상제시오 곧 한 분 상제님이시다. 삼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뒤로 보시면은 주체 즉 위일신이시니 그러니까 주체는 이제 일신이신데 비가교신이 하시며 이 신이 세 분이 각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용으로 보면은 삼신이라는 거죠. 작용 즉 삼신이 하시니라. 그래서 일신이 계신데 그 일신이 작용을 이렇게 세 가지 손길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05페이지 밑에 아래 단락을 이렇게 보시면요. 괄호쳐져 있는 부분은 큰 판형 페이지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네 거기 보시면은 계부 삼신 삼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로 천일과 지일과 태일이더라. 삼신은 천일, 지일, 태일이더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인데 태는 뭘까요? 그리고 일은 왜 붙는 걸까요? 저희가 천부경 공부할 때 조금 보셨을 텐데 밑에 보시면은 천일은 바로 조화를 주관을 하신다. 조화라는 거는 지을 조자, 만물을 이렇게 낳는 거죠. 창조하는 거고 지일은 땅은 교화를 주관하신다. 교는 이제 가르칠 교자죠. 가르쳐서 깨우치고 이렇게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태일은 이렇게 다스릴 치자, 치화를 이렇게 주관을 하신다. 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일은 원래 인일이거든요. 천지인. 근데 인은 이제 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 일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신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어떤 자라나는 어떤 그 근거, 주된 근거로 이렇게 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신교에서는 바로 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뿐인 절대적인 근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 세계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어떤 세 가지로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이제 삼신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신다. 그래서 천일, 지일, 원래는 인일이지만 태일이다. 일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어떤 하나의 그 근원, 일신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절대 신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도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은 조화를 주관하시고 땅은 교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치화를 이렇게 주관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태백일사에서 그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은 일즉삼, 삼즉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 속에 셋이 들어있고 1이 곧 3이고 3이 곧 1이다. 하나 속에 셋이 들어있고 이제 또 셋은 또 1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손가락 하나가 이제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3으로 펼쳐져야지 실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부경에서도 이제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원형 문화에서 처음으로 나온 계시록, 인류 문화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계시록이고 모든 깨달음이 집약돼 있는 여기서 이제 신교 원형 문화가 계속 이렇게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석삼극, 그 일이 삼극,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바로 천일과 지일과 인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태백일사 그 삼신오제분기에서는 왜 태일이라고 했냐? 바로 인간은 하늘과 땅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은 어떤 하늘과 땅 안에서 굉장히 점과 같은 아주 미미한 존재 같은데, 그런데 이 인간이 바로 하늘 땅의 그런 어떤 창조의 목적을 이뤄내는,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보다 훨씬 위대하다라고 해서 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일이 이제 홍익인간과 이제 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 아까 읽은 부분에서 304페이지 위에 이제 박스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신상제님의 어떤 조화 권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읽어보시면은 삼신이 유인출 만물하시며, 삼신이 이제 만물을 이렇게 빚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 전 세계지 무량지능하사,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불현기 형체,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네, 현이라고 하는 거 나타날 현자거든요. 그래서 이 좌어 최상 지지천하시니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니, 그 다음 줄 보시면은 조금 넘어가서 항시의 대방 광명하시며, 항상 그 광명을 이렇게 이제 방출하신다. 크게 방출하신다. 그리고 대발신묘, 신묘한 기운을,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하고 오묘한 그런 기운을 크게 이렇게 계속 발하시며, 대강길상, 길상이라고 하는 건 상서로운 기운을 뜻하잖아요. 상서로운 기운을 크게 이렇게 내려주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기포 만유하시며, 가는 이제 불어넣다. 그래서 기를 불어넣는다. 만유 생명에 이제 기를 불어넣어서 감싸고, 또 사열, 열을 내뿜어서 모든 이제 만물 종자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다. 그리고 행신, 일이, 세무, 그리고 이제 신명들로 하여금 이렇게 삼신상제님의 천명을 집행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이렇게 길러내고 통치, 어떤 조화, 교화, 치화의 모든 권능을 이렇게 쓰시는 그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애니메이션 있어야 되는데 다 나와버려가지고, 네, 자, 삼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무형의 어떤 신이에요. 우주 만유가 생성된 어떤 근원으로서 형체가 없는 조물주, 그래서 원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신만으로는 어떤 창조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의 형상을 하신 인격신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상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자면은 삼신일체상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삼신상제님 혹은 상제님 이렇게 이제 불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신일체상제님은 우리가 인류 문화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내린 이렇게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삼신일체상제님을 통해서 삼신의 원신의 그런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네, 그 다음에 317페이지로 갈게요. 317페이지에 네, 보시면은 아래 박스에 삼신지후를 전해왈 삼신의 후예를 황국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황국은 천재 소거 지방이라, 천재가 거주하시는 나라다 라고 하고, 쭉 내려가서 환인이 역대 삼신하사 찾으셨나요? 네 번째 줄이죠.
환인이 역대 삼신하사, 환인이 이제 삼신을 대행해서 위 황국 천재하시니 황국의 천재가 되셨다. 그래서 이 실제 우리 역사를 이끄신 그 환인 천재께서는 어떤 삼신의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땅에서 삼신을 대행해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뒤에도 원래 제가 인용을 다른 걸 했었는데 슬라이드가 지워져서 삼성기 상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런 어떤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단고기를 쭉 읽어봤을 때 삼성기, 태백일사 다 다른 분이 이렇게 쓰셨지만은 이렇게 황국을 얘기를 할 때 삼신 상제님의 손길로 이렇게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삼신의 어떤 삼도 정신이 굉장히 또 체계적이게 다양하게 또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하늘과 땅과 인간, 이 조화, 교화, 치화의 그 도가 바로 이제 군사부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군사부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렇게 임금군, 그 스승사, 아비부. 그래서 옛날에 태고 시대에는 군사부 일체의 어떤 회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도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이렇게 조화, 이렇게 만물을 낳는 도와 상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승의 도는 땅이 교화, 만물을 길러내는, 깨우치는 그런 도고, 그리고 이제 군은 인간이 치화,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도에서 이제 군사부, 이 삼신의 도에서 군사부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전을 같이 살펴보면 3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네, 그 첫 번째 박스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은 부도는 법천하야, 아버지의 도는 하늘의 도를 이렇게 본받아서 진일무이하고 이렇게 참됨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사도, 스승의 도는 법치, 땅의 덕을 본받아서 근일무태, 부지런함으로 하나가 되니 태만함이 없다. 그리고 군도, 임금의 도는 법인, 사람의 도덕을 근본에 두고 협일무의, 이렇게 화합하여 하나가 되니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만물을 낳고 어머니는 이렇게 기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서 만물을 낳는 아버지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원흉무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물을 낳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그 진실한 그 뜻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계속 만물을 이렇게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제 왜 협의를 해야 하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하늘과 땅의 그 도를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화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여기서 이제 군사부의 문화가 이제 나온 거고요. 조금 이제 요즘 20대 분들, 저도 20대지만 군사부라는 개념이 조금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학교에 가면 이제 선생님은 학교에 계신 아버지고, 또 어떤 군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선생님을 어떤 존경하는 그런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또 군사부 문화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메르에도 보면은 수메르에서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스쿨 파더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그런 군사부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군사부 문화를 처음 이렇게 실현을 하신 분들이 바로 환인, 환우, 당군이셨다. 그래서 환인께서는 그 아버지의 도로 황국을 개창하셨고, 환웅은 스승의 도로 이렇게 배달을 개창하셨고, 그리고 당군은 임금의 도로, 치화의 도로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다스리셨다. 그래서 3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밑에 박스에 조금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요. 환인께서는 이렇게 쭉 넘어가서 전용 부도, 오직 아버지의 도를 이렇게 집행해서 이렇게 천하를 하나로 모으셨다. 그래서 그 온천하가 가마가 되었다. 그리고 신씨는 이제 배달을 얘기하죠. 그래서 환운께서는 오직 그 전용 사도, 스승의 도를 집행을 하셔서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끄셨고, 그리고 이제 당군 왕검께서는 왕도를 집행하셔서 천하를 다스리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성명정의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신, 하늘도 이제 삼신의 이치로 이렇게 계속 둥글어가고, 땅도, 실제 현실 역사도 이렇게 삼신의 이치로 저희가 황국, 배달, 조선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고,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어떤 삼신의 조화, 교화, 치화의 삼신의 적성이 인간 몸속에 들어와서 세 가지 보배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성명정이라는 건데요. 성이라는 거는 어떤 조물주 삼신의 원래 마음, 참마음, 이제 원래 우리 마음의 본체라는 거죠. 연표문에 보시면 홍익인간의 그 정의가 16글자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일신께서 강 내려주셨다. 충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성통,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거 본성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광명이 통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우울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감정이 막 요동칠 때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가라앉고 우리의 어떤 무의식, 그 심층 무의식 안에는 원래 어떤 광명한 어떤 신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성이고, 그래서 이 성은 바로 그 조화의 도가 내 몸에 자리 잡아서 이렇게 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화, 이제 땅의 도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이렇게 목숨 명자인데요. 영원한 생명성을 상징을 해요. 저희가 생명이 유한하지만은 본래 그 어떤 우주와 같은 영원한 생명성을 다 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수행을 하는 선도로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리고 이 성과 명을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길러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이다. 우리가 정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 하단전에서 이제 모여 있는 그 어떤 기운이고 우리가 오장육부에서는 신장에서 만들어내는 수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가장 근원적인 그 어떤 에너지가 돼가지고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기가 이제 두터워야지 우리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제 오래 살 수 있는데 반면에 정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소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쉽게 병도 들고 노화도 빨리 되고 이렇게 빨리 죽고 또 피로감이 이제 빨리 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명정, 조화, 교화, 치화가 사람의 몸 속에서 성명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삼진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책에 310페이지로 가시면 310페이지 맨 위에 줄을 이렇게 보시면요. 네, 그 큰 판형은 306페이지고요. 그래서 성명정의 위삼관이요.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세 가지 문이라고 해요. 바로 이제 삼신과 합일되기 위해 굳게 지켜야 할 세 가지 관문인데 뒤에 보시면은 성분리명, 성품은 목숨과 분리될 수 없고 명분리성, 목숨은 성품과 분리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닦는 것과 어떤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닦는 것은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유교, 불교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제 불교에 수행하는 방법, 도가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몸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이제 가보자를 틀고 밥도 잘 이렇게 안 드시고 이렇게 마음을 닦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마음과 몸은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관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가에서는 반대로 이제 마음 닦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무병장수를 하려고 하는 양생술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이 삼도로 이렇게 갈라지기 이전에 원래 원형 문화에서는 바로 성과 명을 함께 담는 수행을 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이게 정기예요. 그래서 정제 기중, 성과 명의 중심에 정기가 있다. 그래서 이 정기를 잘 기르는 것이 우병장수와 건강과 행복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이 정기를 잘 기르는 게 저희가 삼신수행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대한사랑이랑 함께 하시면은 또 체계적으로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 성명정이 있고 우리가 진선미 미스 코리아에서 진선미 이렇게 1등, 2등, 3등을 뽑는데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가장 어떤 중요한 가치? 3가지 가치라고 보잖아요. 진은 참됨이다. 이것은 이제 바로 하늘의 어떤 덕성인 거고요. 선은 선하다. 단순히 착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큰 연못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벌레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 지구는 모든 만물을 어떤 것도 다 수용을 해서 길러내는 그것을 바로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외모만 가꾼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이 선을 제대로 이렇게 체득을 하고 실천을 해야만이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진선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선미도 바로 삼신의 어떤 그 도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게 원래 원형 3도가 있었어요. 그게 전도, 선도, 종도라고 하는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 그 본성을 마음자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 선도는 인간의 영원한 그 생명을 이렇게 발현하는. 그래서 지금 도교라든지 또 영생을 추구하는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되고, 종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 사회 질서를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유교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태백일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신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추가로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신교에서 유불선이 종교가 뻗어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해제 부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신교에서 나온 유교를 한번 보시면은 유교의 창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공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자의 출신은 바로 이렇게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하는 사실이고요. 공자의 스승님도 동이족이다. 동이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원에서 우리 이렇게 산동성을 포함한 여기 동쪽 지방에서 이제 살던 민족들을 동이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배달, 고조선 이쪽 사람들을 이렇게 동이족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공자가 동이족에서 이제 동이 문화권에서 나왔다. 그리고 공자가 이상사의 모델로 삼은 주나라는 고조선의 신교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옛것을 믿고 좋아한 거지 내가 새로 창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자의 손자가 후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요순의 도를 따른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이렇게 올린 육아의 최초의 인물이시거든요. 중국 태산 들어보셨죠? 태산의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옥황전이라고 해서 옥황상제님을 모시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거의 역대 모든 황제들은 이 태산에 꼭 올라가가지고 제를 올렸다고 해요. 그 시초가 육아에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유교하면은 종교라는 인식도 사실은 별로 없고 삼신상제님이라는 거를 떠올리기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후대에 또 이런 어떤 인격신의 면모가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좀 단절이 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태백일사에 보면은 도지대원은 초로 삼신이다라고 돼 있는데 도의 가장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냐면 추러천이다. 도의 가장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삼신이란 어떤 신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냥 어떤 자연천 이런 개념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에 오면은 많은 학자들이 어떤 이런 상제신앙, 원래 고대 상제신앙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약용 선생님께서 천은 바로 상제다, 하늘의 주재자는 상제이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이단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유교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몇 분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교에서 나온 불교를 보겠습니다.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를 주불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이제 최근에 원래 아리아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몽골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주장이 굉장히 유력한 학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초상화가 있는데 신체적인 특성이 이제 몽골 쪽에 가깝다고 하고요. 머리가 이제 검은 색깔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석가모니가 살았던 그 히말라야 산기슭에 거의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몽골의 어떤 문화 풍습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가 여러 성을 쓰셨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뜻이 이제 동이족의 한 계열이 썼던 그런 이제 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석가불은 해돋는 우위에 빛나는 태양이다. 서토에서 드러났으나 동방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쪽의 어떤 동이족 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석가불이라든지 그때 석가족들이 다 보면은 상투머리를 이렇게 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상도 보면은 다 상투머리를 틀고 있어요. 상투는 이제 저희 신교 원형문화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왔죠. 그리고 또 이제 신교의 어떤 이 삼신사상, 조교치 삼신사상이 불교에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삼불사상으로 또 이렇게 나가게 돼요. 법신불, 응신불, 보신불이라는 이렇게 개념이 또 있고요. 그 외에도 신교 문화의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교에서 나온 이렇게 선도를 한번 볼 텐데, 이제 동양의 어떤 선도는 이제 도교고 서양의 선도는 이제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도교를 보시면은 도교의 그 시도가 황제헌원과 이제 노자라고 하는데, 황제헌원의 스승님이 바로 배달 시대의 시우천왕, 배달 시대 그 황제의 스승이셨던 자부선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 도를 배우고 크게 깨우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교가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노자의 출신도 바로 그 동이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도교에 보면은 삼청사상이라고 있어요. 옥청, 상청, 태청이 있는데 4번의 신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도 있고, 또 최고신이 셋으로 나뉜 불신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삼신사상에서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옥황상제님을 모셨다. 근데 마찬가지로 노자 후대에 이제 그냥 단순 어떤 철학적으로 그냥 어떤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양생술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도교에서도 상제님의 자친을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교에서 나온 기독교도 이제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문명의 출발이 이제 바로 그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 수메르의 어떤 도시 국가 중에서 갈데아 우르라고 하는 어떤 도시 국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신교 문화의 정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대 문명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사람들을 이제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게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슈메르는 이제 그 신교 황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파생돼서 이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이제 신교 문명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유일신 문화잖아요. 신은 오직 한 분이다. 한 분의 신만 모시고 조상님한테는 이렇게 절도 못하게 하는 문화인데, 당시 초기 유대교를 보면은 신을 굉장히 여러 분을 숭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엘신, 최고신을 엘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훼 신은 엘신이 거느린 신 중 하나였는데,
이분들을 함께 받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제 그 엘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래서 엘신을 더 이상 받들지 않고 그리고 야훼만 이제 유일신으로 모시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 풍습도 있었고요. 지금은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지만 기독교에서 원래 유도교에서는 어떤 제물을 신께 바치는 그런 제사 풍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신 사라가 이제 원래 아이를 이렇게 못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야훼께서 아이를 점지해주겠다 하시면서 사람 셋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네네네. 삼신. 저희가 삼신 할매, 이렇게 아이를 점지해주는 분 삼신 할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삼신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의 형상으로 이렇게 신이 나타난 게 이제 보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삼신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교가 이제 거의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진 어떤 진리가 되어버렸지만은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바로 그 상신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소도 그 제천 문화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동안 몇 번 봐오셨지만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로, 이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참성당과 또 백두산에서 이제 봄, 가을에 이제 제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고요. 태백산에도 남아 있고, 또 지리산 노고단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종 황제께서 이제 나라의 국운을 되살리시기 위해 사실은 그 조선 시대 세조 때부터 이제 명나라가 이제 그 천지를 못 지내게 해가지고 그때 거의 끊겼는데 고종 임금 황제 때 이제 거의 나라가 이제 거의 이렇게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우리 이런 어떤 그 천자 문화를 이렇게 복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이렇게 남아 있고 안에 보시면 놀랍게도 황천상제라는 위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 가면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그 제천단이 있고요. 안에도 황천상제라는 위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단의 원형으로 된 제천단이 이 원형이 바로 홍산문화죠. 네. 그 추정도인데 이렇게 3단의 원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에는 신사 문화가 이제 있잖아요. 신사가 뭐 10만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요 신사 문화가 바로 우리 한국 배달 고조선의 그 소도 문화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신사 문화가 됐는데,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항상 신사의 문에 이제 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떼 개념인데,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이제 항상 소도에는 소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긴 나무의 끝에 이제 그 새 모양으로 생긴 그런 소떼를 이렇게 세워서 이곳은 신성한 곳이라는 표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도리로 이렇게 일본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일본 해저에 그 엄청 거대한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거의 한 10,000년 이상 된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도 놀랍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시면은 이집트에도 소떼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유명한데 그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계단식으로 돼 있고 맨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는 그런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저희는 원래는 이제 그냥 어떤 임금의 무덤으로 쓰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금의 무덤으로 쓰인 건 얼마 되지 않았고 원래는 이런 제천단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피라미드의 원형이 바로 수메르의 지구라트죠. 네. 그리고 북미에 보면은 미국의 이런 어떤 또 비슷하게 생긴 제천단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멕시코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한국 배달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천 행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서양 사막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높고 뾰족한 이런 어떤
조형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거성 문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 환상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돌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어떤 뭐 돌아가신 뭐 조상님을 기리는 거, 뭐 이렇게 또 별을 관측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 인류 역사는 신교 확장의 역사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교의 어떤 신관에 대해서 우리 보편적인 신에 대한 근원적인 깨달음이 뭐였는지, 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에 대해서, 또 이제 최고 신은 이제 삼신 상승님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것, 또 이제 생활 속의 어떤 삼신 문화에 대해서 또 아까 발표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